헌금을 드린 주의 성도님들이 계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시간 저희들에게 드려야 될 말씀을 권고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밤도 주님 말씀하시는 것을 기대하면서 왔사오니 주님, 우리의 귀를 열게 해 주시고 마음으로 받아서 말씀이 우리의 육빅에 새겨질 뿐 아니라 우리가 손과 발이 움직여져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영광을 돌리는 생애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에 감사하면서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앞으로 받을 은혜에 대한 기대에 감사가 있어서 서원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예물을 받아주시고 저들의 기도 대목과 감사하는 그 중심을 보시고 하늘문을 여셔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들어올 때도 복을 받고 나갈 때도 복을 받게 해주시고 자식들이 복을 받게 해주시고 그의 집안이 짐승들까지도 복을 받아서 온 집안 제된 손들들이 그들의 영적인 육적인 광주리들이 가득가득 채워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들을 대적하는 자들을 주께서 물리쳐 주시고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나라의 권세 있는 간정의 삶이 되도록 그의 온 집안을 복주시기를 원합니다. 영으로 심는 가정들 되게 해주시고 신령한 열매를 많이 거두는 가정들이 되게 하시고 헌신하여 대대로 주의 복음 전하는 가정 되게 해 주옵소서. 그들이 많은 것을 하늘나라에 보물을 쌓는 가정 되게 해주시고 그들일만 손에 쥐는 가정이 아니라 이웃들까지도 넉넉하게 나누는 축복의 가정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말씀 안에서 세임을 얻는 복된 시간 되기를 기대합니다. 축복하세요. 은혜 주세요. 붙들어 주세요. 세워 주세요. 우리로 하여금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귀한 시간을 통하여서 이 종에게도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저도 참 은혜가 되면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방금 목사님께서 봉독해 주신 사무엘상 16장 11절부터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개혁자 중에 존 칼빈이라는 어른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두 종류의 부름이 있는데 하나는 영혼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다가 되는 구원의 부르심이 있고 또 하나는 구원의 부르심과 동시에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되느냐 하는 소명의 부르심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목적하에 우리가 소명을 받았는지를 상고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훌륭하고 똑똑하고 지혜가 있고 경험이 많고 힘이 세고 잘생기고 우리가 생각할 때 눈에 보여지는 그런 평가받을 만한 기준이 있어서 하나님이 그분들을 들어 쓰신다고 하는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저는 저의 부모님이 공부를 많이 하지 못한 분이었어요. 그래서 아버지나 어머님이 공부를 많이 못해서 늘 그게 저는 좀 아쉬웠어요. 제 친구 가운데 아버님이 수학 선생님이 계셨는데 그 수학 선생님 아버님이 자기 아들을 가리키는 모습을 멀찌감치 내가 볼 때 얼마나 부러웠는지 모르겠고 참 잘되는 집안은 이런 게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도 하면서 어린 시절을 자랐던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그런 어린 시절을 지나면서 그래서 저는 믿음 생활에 대한 반항하는 시기도 좀 있었고요. 교회를 좀 떠나는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마는 교회를 떠나는 그런 시간도 저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마음을 많이 아프게 하고 아버지한테 반항하기도 하고 막 그런 어린 시절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라는 과정에서 보니까 꼭 하나님께서 뭐 그런 특별한 가정의 자녀들한테는 그런 환경들도 좋은 기회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쓰시는 절대적인 조건과 이유는 아니라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특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쓰신다.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앞에 쓰임받는 사람들은 그러한 조건이 갖추어졌기 때문에 쓰임받는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영원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로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런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섭리 또한 필요한 은사를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한 일꾼들로 다 사용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래전에 우리 한국의 유명한 그 뮤지션 가운데 크리스찬 뮤지션 가운데 송솔라무라는 분이 있어요. 아시는 분이 꽤 있을까요? 플루리스트죠. 근데 그분이 이제 일본에 몇 번 와서 제가 만나서 또 함께 사역도 좀 했었는데 이분도 참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자라서 음악 공부를 해서 미국에서 줄리아드에서 음악 공부를 하고 해서 플룻이라든가 뭐 그런 것을 연주하시는 분인데 그분의 그 연주가 굉장히 심금을 울려요. 얼마 전까지 우크라이나에서 굉장히 활동을 많이 했어요. 우크라이나 전쟁터에 있는 이웃들을 돕기 위해서 그가 쫓아가서 하고 국제 기아 대책 기구의 친선 대사라고 하는 직함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위해서 많이 일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나는 그분이 그 멋진 음악을 연주하고 특별히 그 영화 음악이라든가 드라마 음악도 많이 작곡을 한 분이에요. 그분이 예를 들면 이산이라고 하는 그런 드라마 KBS 드라마의 그 백뮤직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또 작곡을 하시고 실제로 자기가 연주도 하고 하는데 난 이분이 가지고는 악기들을 쭉 보는데요. 하나의 비싼 거는 메드기가요. 메드기 가는데 한 개는 한 3,000원짜리도 있어. 그런데 어떤 악기가 당신한테는 제일 가치 있고 당신한테 제일 친근감이 가고 제일 좋습니까? 물었더니 제일 값싼 거래.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이 제일 값싼 것이 늘 잘 깨지고 부러지고 그런데 그걸 늘 고쳐서 쓴다는 거예요. 늘 고쳐서 쓰면서 고치고 하다 보니까 소리가 자기하고 호흡이 맞는데 그 악기가. 그런데 그 소리 들으면 막 심금이 울려요. 그분 얘기가 악기가 얼마나 좋은 악기냐 그것도 중요할지 모르겠지만 누구 손에 악기가 들려지느냐에 따라서 그 악기의 가치가 달라집니다.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분이 다 깨진 피리들을 본드를 붙이고 테이프를 바르고 이렇게 해서 부르는데 몇 억짜리보다 더 감동이 되는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붙들면은 내 인생이 깨어지고 쪼개지고 형편없이 보일지라도 그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연주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달라지리라고 저는 그분의 간증과 그 연주 속에서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참 못났는데요, 제가 부족한데요, 참 연약한데요, 하나님 저를 붙들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연주해 주세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만져주세요. 그렇게 될 때 얼만큼 저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게 자랑스러운지 몰라요. 이제 뭐 70이 조금 넘었는데요. 모세는 80의 쓰임을 받았잖아요. 안 그래요? 노아는 120의 쓰임을 받고요. 그러니까 젊어서부터 쓰임을 받는다는 건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하나님 손에 다 붙들려고 하나님 쓰임 받는 거 너무너무 귀해요. 근데 오늘 저희 이 사무엘상 16장에 이렇게 보니까 이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딱 쓰임을 받는 그 광경이거든요.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다음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찾기 위해 가지고 이 집 저 집을 다지는데 이새의 집을 갔는데 첫 번째 아들부터 하나 둘 다 보는데 다 멋지게 생기고 훌륭하게 보여서 이 사람이 하나님이 쓰는 사람인가 하고 기름을 부으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집안에 있는 7 아들을 다 봤는데 하나님이 다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무엘의 마음속에는 아들들마다 보면 볼수록 다 쓸만한 인물로 보였는데 그게 아니래요. 그래서 사무엘이 물어요. 이 집에 아들이 더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아버지 되는 이새가 우리 집에 아들이 하나 더 있긴 한데 들에서 지금 양을 칩니다. 별로 볼품도 없는 애예요. 그런데 사무엘의 마음속에 감동이 와서 아니요, 그 아들을 보기 전에는 내가 이 집에서 자리에 앉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해요. 그래서 다윗이 들에서 양을 치던 다윗을 데리고 와요. 그리고 다윗을 딱 볼 때에 하나님께서 바로 이자다. 그러고서 사무엘이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요. 머리에 기름을 부으니 그때부터 다윗이 성령이 감동해서 살아요. 저는 이런 성경 말씀에 보니까 첫 번째로 깨달아지는 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특별하고 똑똑한 사람을 쓰는 게 아니고 오늘의 삶의 현장에 묵묵히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 속에서 뽑아서 쓰시는 거예요. 똑똑하고 머리 좋고 능력 있고 자신만만하고 재능 많은 사람,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다는 생각을 우리가 많이 합니다. 저도 그 생각을 많이 했어요. 또 지금도 그걸 사실 부정하고 싶진 않아요. 왜냐하면 기왕 했을 것 같으면 그런 재능도 있고 지식도 있고 모든 걸 갖춘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면 더 쉬울 거 아니에요. 재능도 있겠다, 공부도 하면 공부도 잘하겠다, 실력도 있고 결과를 탁탁 내는 사람이고 사람들 앞에 인기도 있고 그런 사람들을 쓰면 하나님이 쓰실 때 훨씬 쉬울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안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똑똑한 사람일수록, 재능이 많은 사람일수록, 사람들한테 인기가 있는 사람일수록 더 많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똑똑하니까. 그런데 사람 사는 게 그렇지 않아요. 똑똑한 사람일수록, 재능이 많은 사람일수록, 사람들한테 인기가 많은 사람일수록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리는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냥 평범하게 조용하게 일하고 사는, 그 자기의 자리에서 묵묵히 지키는 평범한 그런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어느 날 딱 뽑아서 하나님 쓰세요.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하나님이 똑똑하고 재능하고 실력이 있고 잘나서 멋진 사람이라서 들어 쓰셔서 그 사람이 특별하게 보일까요? 아니면은 별것 없는 사람인데도 하나님이 붙들어 쓰니까 특별하게 보일까요? 전자요, 후자요? 그래요. 하나님이 들어 쓰니까 그 사람이 특별하게 보이는 것 뿐이지 실제로는 사실 평범한 사람이에요. 저는 다윗이라는 사람이 본래부터 훌륭한 인물이 아니었어요. 그는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보통 사람이었어요. 보통 사람이니까 실수도 많아요. 보통 사람이니까 부족한 것도 많아요. 문제덩어리예요. 말썽도 부렸어요. 간음하고요, 살인하고요, 거짓말하고요. 원수들이 저 원수놈들은 내 앞에서 다 죽게 해주세요, 막 이런. 저는 다윗의 시편을 보면요, 다윗이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막 인간적인 얘기 표현을 그대로 다 하잖아요. 하나님, 내 눈앞에서 저 원수들이 싹 다 없어지게 해주십시오, 막 이렇게 노골적으로 다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런 다윗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사무엘상 13장 14절에서 그렇게 얘기하시죠. 어떻게 보면 말씀이 이해가 가질 않아요. 그런데 성경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는 것은, 다윗이 하나님의 손에 딱 붙잡혀서 쓰임을 받았던 것은 뭐 기타를 잘 쳐서 그런 것도 아니고 노래를 잘 불러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가 사람들 앞에서 물맷돌을 잘 던지는 것도 아니고 범죄한 일이 없는 깨끗한 사람이라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다, 뭐 그거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다윗이 쓰임 받았던 한 가지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다윗의 마음 속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있어요. 하나님 그것 보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 그것뿐이에요.
부족한 것이 많고 연약한 것이 굉장히 많고 인간의 냄새가 폭풍 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들어 쓰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어요. 다윗이 가늠하고 범죄했을 때에 나단 선지자가 찾아가잖아요. 찾아가서 비유로 이렇게 할 때 어떤 놈이 우리나라에서 그런 몹쓸 놈이 있어요 하고 다윗이 큰 소리일 때 나단 선지자가 바로 당신입니다 딱 지적을 하니까 다윗이 한마디 변명을 하지 않아요. 한마디 변명하지 않고 딱 엎드려서 회개를 해요. 전 이게 참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막 몸부리면서 회개를 하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어떤 벌이라도 내가 받겠어요. 그런데 시편 51편 1절에 보니까 주님 나를 쫓지는 마세요. 버리지는 마세요. 주의 성령을 나에게서 거두지 마시옵소서. 몸부림을 치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쓰는 것은 똑똑해서 쓰는 거 아니에요. 잘나서 쓰는 거 아니에요. 재능 있고 또 여러 가지 실력이 있어서 쓰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이 있기 때문에 쓰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부활하시기 전에 이미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들을 보다 부활해가지고 내가 너희들을 기다릴 것이라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를 비롯해서 제자들이 주님의 부활에 대한 것을 막 열심히 증거하기보다는 이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십자가에 죽고 돌아가시고 하늘로 승천한 다음에 어디로 갔냐?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승천하기 전이죠. 돌아가신 다음에 그들이 어디로 갔냐면 다시 갈릴리 고기 잡으러 가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럼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그대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갈릴리로 그들이 가요. 다시 옛날 고기 잡는 걸로 돌아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예수님 미리 가셔서 너 많이 잡았냐? 예수님이 그렇게 물으시잖아요. 근데 제자들이 그때 베드로를 비롯해서 예수님이라는 걸 깨닫죠. 그러면서 깜짝 놀랐는데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니까 베드로가 막 두려워해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묻는 게 있어요. 베드로는 왜냐하면 3번이나 예수님 부인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3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3번 거의 비슷한 말씀으로 베드로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은 3번이나 배반한 베드로에게 딴 걸 야 너 그럴 수가 있냐? 그래도 널 내가 수제자로 삼았는데 네가 본을 보여야지 네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하고 예수님은 그를 책망하고 따지고 그걸 하지 않고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모든 것보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에 대한 소리를 확인하고 싶어요. 그냥 그거 하나뿐이에요. 딴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걸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사랑에 대한 고백을 해요. 그때부터 베드로가 다시 쓰임을 받고요. 다시 주의 종으로서 헌신해서 다시 하나님 앞에 열정적으로 복음 선교에 앞장서지 않습니까? 로마가 불탈 때에 다시 도망가서 도망가던 베드로가 돌아와서 그 주님을 만났던 그 광경이 기억나서 그는 쓰임 받을 때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를 당할지언정 복음과 함께 일생을 마치죠.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은 실력과 재능 때문에 쓰임받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사랑하는 것 때문에 주님 나 주님 사랑합니다 이것만 있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 앞에 쓰임받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이 보니까 또 한 가지 더 느껴지는 건 뭐냐면은 환경과 조건이 아무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쓰시는 사람들은. 우리는 환경과 조건으로 사람들을 평가해요. 저는 6남매의 셋째 아들이에요. 태어나서 보니까 형님 2분 누님이 있고 순서로는 저는 4번째예요. 근데 내 바로 위에 형님이 나하고 몇 살 차이가 안 나. 근데 맏형이 제일 장남이 있고 그 다음에 누나가 있고 차남이 있고 내가 3남이거든요. 근데 맏형은 맏형이라고 항상 어머니 아버지가 새 옷을 사주더라고. 근데 둘째는 딸이니까 또 새 옷이야. 셋째는 물려받아서 옷을 입어. 그 셋째 아들하고 내가 넷째인데 나이 차이 별로 안 나니까 항상 나는 물려받은 것을 또 물려받아.
근데 내 바로 위에 형이 늘 옷을 입으면 맨날 옛날 왜 이렇게 코 흘리는 애들이 많았죠. 우리 형이 그래서 코를 맨날 여기까지, 야 이러면 너 코 흘려 그러면 힝 하면 쏙쏙 들어가. 근데 그 형이 맨날 이걸로 이렇게 닦는 거야. 그래서 형이 물려준 옷은 여기가 뺀질뺀질해. 그리고 항상 형이 나한테 물려주니까 옷이 맨날 나한테는 이래. 그래서 저는 왜 나는 이런 집에서 셋째로 태어났을까? 막 이게 그냥 나한테는 한이었어. 나도 이 집에서 좀 장남으로 태어났으면 한 번도 이런 꼴을 내가 안 당할 건데. 그래서 나는 새 옷을 입어놓은 어릴 때의 경험이 없어요. 그래서 나는 참 좀 기분이 그래. 그리고 내가 새 녀석이 물려받아서 내가 세 번째로 입으니까 나는 항상 옷을 기워 입어야 돼. 맨날 무릎이 나가서 무릎을 꿰매고 그러고. 그러니까 내 밑에 또 동생은 더 못 물려준다고 또 새 옷 사주대. 그러니까 나만 맨날 물려받은 헌옷이야. 중간에 껴가지고 나는 이게 뭐야 그러고. 그리고 내 밑에 동생도 나이 차이가 별로 안 나. 그래서 나는 엄마 젖도 많이 못 먹었어. 꼭 시골 가서 그냥 이 집 저 집 할머니 젖 얻어먹고 살았어. 할머니 젖이 어디 나와? 안 나오지. 그러니까 빈젖만 빨고 살아다녀. 그래서 우리 집에서 내가 키가 제일 크고. 그래서 저는 환경적으로 참 내 조건 이런 것들에 대한 불만이 참 많았어요. 말씀드렸죠. 우리 아버님이 평안도 우리 피난민이니까요. 명절이 돼도 갈 데가 없잖아. 맨날 저희 아버님은 명절만 되면 다양살이 맺대든가 이런 노래만 계속 부르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참 쓸쓸하게 자란지 몰라. 난 내 조건이 너무너무 마음에 안 들었어. 그리고 공부를 해도 항상 나는 앞장서서 반에서 1등 한 번도 해본 적도 없고요. 어쩌다가 꼭 정교 공부 좀 잘할 때가 좀 있긴 있었는데 정교에서 1등 하는 놈이 꼭 우리 반에 있어가지고 나 한 번도 1등을 못 해봤어. 그래가지고 그냥 나는 늘 이렇게 중간치기야 그냥 그런 내 환경과 조건에 대해서 나는 이래서 좀 안 되는 것 같고 난 저래서 안 되는 것 같고 늘 내 삶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내가 많이 했어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진짜 만난 게 17살 때 예수님을 만났어요. 17살 때 내 예수님을 제대로 딱 만나서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확신을 하고 내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딱 모셨 이후부터 내 삶이 바뀌어졌어요. 그래서 나는 그런 친구나 그런 환경에 있는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그런 조건 때문에 내 자신들을 안타까워하고 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저희 집안이 피난을 가가지고 경상도 대구에서 좀 살다가 서울로 와서 제가 서울에서 살았어요. 경상도 대구에서 조금 살았는데 혹시 경상도 아실려나 모르겠네. 거기에 서문시장하고 있었는데 그 서문시장 옆에 저희 집이 있었고 서문시장에서 저희 어머님이 가게를 운영하고 아버님은 공무원을 하셨어요. 근데 서문시장에 홀딱한 불이 나고 막 이래가지고 꼭 설 명절 추석 명절 요때 불이 잘 나. 근데 불이 나가지고 그 불길이 우리 집까지 막 붙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1년에 2번 불나서 쫙 망해버렸어요. 그래서 빚을 내서 집을 다시 짓고 했는데 빚쟁이들이 들어오고 막 차압이 들어와서 난 어릴 때 이렇게 이 빚쟁이들이 저기 되면 뭡니까? 이 딱지를 집안에다 막 붙이대요. 도장 찍은 것들을. 근데 그걸 뜯으면 안 된대. 그러고 있는데 어느 날 아버님이 야 보따리 싸라 그래서 밤에 야간 열차를 타고 서울로 오라는데 그때가 내가 중학교 2학년 때요. 그러니까 야반 도주를 하는 걸 나중에 알았어요. 하여튼 그런 생활을 하면서요. 그러니까 부모에 대한 막 서울 와서 너무너무 고생했어요. 영하 25도 이런 겨울에도 저는 바깥에서 잤어요. 사람들이 날 보면요 고생 하나도 안 한 것 같이 생각해요. 그렇게 보인대요. 그래서 서울에서 내가 목회할 때 동네 사람들이 귀공자 목사라고 이름을 붙여줬어요. 하나도 어울리지 않는데 근데 내가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몰라요. 너무너무 고생을 했어. 4.19 혁명 났을 때 저희 아버지 공무원이었는데 공무원에서 딱 잘리더라고. 그때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직업을 한번 가지지 못했어. 생각을 해봐요. 4.19가 언제적 얘기요. 그런데 그때부터 어머님은 불나가지고 화병이 생겨가지고 덜덜덜덜 떠시는 병이 생겼고 마청은 그냥 대학 다니다 군대 가버리고
그 다음에 둘째 형 내 바로 위에 형하고 나하고는 그래도 좀 뭐 살아보려고 니아카 끌고 장사를 했어요. 포장마차. 그 형하고 나하고 둘이서, 형은 그때 고등학생이고 나는 중학생이고, 그리고 그냥 잘 데가 없으니까 그 리아카 위에서 형하고 나하고 둘이서 자는 거예요. 영하 25도에. 그래도 동상 안 걸리대 바깥에서 2년을 그렇게 살았어요. 겨울을 엄청나게 고생을 했어. 그런데 그때 당시는 그냥 그러고 사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그냥 내 마음속에 그냥 반항심이 막 생기지. 나는 어쩌다 이런 부모를 만나가서 이 고생을 하는가, 막 이런 반항심도 생기고요. 한 번은 내가 형이 뭐 물건 받으러 갔는데 내가 바쁘게 막 이렇게 포장마차 해가지고 이렇게 가락국수, 냄비우동 같은 거 막 이렇게 해서 손님들 주고 이렇게 하는데 버스 정거장 앞에서 그걸 장사를 많이 했어요. 그럼 버스 기다리다가 뭐 이 냄비우동 하나 먹고 탁 뭐 급하면 버스면 그냥 잔돈도 안 받고 탁 가면 그때는 수지 맞는 거야. 막 이런 생활을 하는데 어떤 사람이 막 먹고 급하다 그러면서 돈을 탁 던지고 가는데 잔돈 필요 없다고 그러고 가서 야 오늘 수지 받아 딱 그러고 따는데 형이 와서 형 나 오늘 이렇게 벌었다고 딱 드리니까 딱 보니까 5,000원짜리가 반쪽이네. 그날 형한테 오지게 맞았어. 너 이놈아 며칠 일할 걸 네가 망했어 이놈아 그러고. 어마어마하게 내가 고생을 했다고요. 집에서 막 차압이 들어와가지고 하면 꼭 빚쟁이들이 오면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어디 가버리고 너 오늘 네가 집 보는 날이다 이러고 안 계셔. 그런 빚쟁이들이라서 얼마나 단련하는지 몰라. 나를 막 아버지 욕을 하고 어머니 욕을 하고 막 못 들을 소리 욕을 엄청나게 들었어요. 그리고 내가 자랐어. 그러니까 어릴 때는 막 반항심이고 내 환경에 대한 게 내가 막 안 좋았어요. 저는 막. 그런데 어느 날 내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예수를 믿고 헌신해서 주의종 목사가 돼서 교회를 개척하고 하니까요. 교회 개척하면 얼마나 어려워. 우리 나 목사님이 한 거 나도 다 알거든요. 나 목사님보다는 내가 더 고생했으면 했지 덜 고생 안 했을 것 같아. 그런데 그렇게 고생을 하는데요. 나는 옛날에 빚쟁이들한테 쪼달리는 걸 14살 15살 때 경험을 했거든. 그러니까 뭐 어른이 돼가지고 개척하면서 어려운 거, 돈 때문에 어려운 거 그거 하나도 어려움들이 아니더라고. 그냥 견디는 거예요. 그냥 견뎌. 아무것도 아닌 거야. 그래서 내가 가만 생각하니까 하나님 오늘을 있게 하려고 옛날에 그 어려움을 훈련시키셨나요? 뭐 이런 생각이 들어. 그래서 나중에 신학을 지나가 보니까 환경 조건 이것이 별로 문제가 아니다. 다윗이 그랬어요. 말째 아들로 태어났어요. 들에서 양을 쳤어요. 다른 형제들은 그 일을 하질 않았어요. 그가 항상 조건이 별로 좋지를 않았어요. 그러나 그는 항상 하나님 앞에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자기 자신을 생각하는 게 두 가지가 있잖아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은 하나님이 나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나를 지었다고 하는 창조적 의식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자꾸 남하고 자꾸 저울질을 하고 비교를 하는 비교의식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비교의식들을 나를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게 해요. 창조적인 의식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게 하거든요. 특수요원들은 환경을 탓하지 않고 환경을 이용할 줄 안답니다. 하나님이 쓰임받는 용사들은, 하나님의 일꾼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조건이라든가 환경 그걸 탓하기보다는 이미 주어진 조건과 환경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되어질까를 생각한대요. 저는 그 말을 믿어요. 그렇구나. 성경에 나오는 사람은 다 그랬어요. 여러분의 환경과 자기 인생의 조건 그런 것들이 문제 있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환경과 조건이 안 좋아도 하나님이 딱 쓰시면은 그 안 좋은 환경이 간증거리가 돼요. 안 좋은 그 조건이 사람들 앞에 가능성을 심어주는 멋진 챌린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아름다워져요. 그래서 문제는 환경과 조건이 문제가 아니에요. 묵묵히 내 자리를 지키는 사람, 지금 하나님께서 머물게 했는 내 자리에서 인생의 꽃을 피우는 사람을 하나님은 들어 쓰셔요.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거두세요. 사무엘이 미래의 왕을 찾아서 이새의 집에 갔을 때 다윗이 그랬다 그 말이에요. 다윗이 묵묵하게 그 자리를 지켰어요.
그래서 그 자리를 지키는 그 다윗이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거예요. 자리를 지킨다는 말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여자가 주인공처럼 나오는 성경이 있어요. 무엇인지 아시죠? 룻기서라는 성경이에요. 룻기서라는 성경에 보면은 나옴이라는 시어머니가 나오고 룻이라는 며느리가 있고 오르바라는 며느리가 있어요. 오르바라는 며느리는 맏며느리고 룻이라는 며느리가 둘째 며느리죠. 근데 이 두 사람이 너무나 환경이 같아요. 이 두 사람이 다 모압 족속의 여자들이에요. 근데 어쩌다가 한 집안의 형제한테 시집을 온 거예요. 한 집안 형제한테 시집을 와가지고 한 사람은 맏며느리가 되고 한 사람은 둘째 며느리가 돼요. 근데 어쩌다가 두 사람 다 남편을 잃어버려요. 시아버지도 잃어버리고. 그러니까 한 집에 시어머니하고 맏며느리 둘째 며느리 과부 셋이서 그냥 사는 게 된 거죠. 너무너무 환경이 비슷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어느 한순간에 달라져요. 시어머니가 생각해보세요. 자식도 없는데 며느리들이 시어머니 모시고 산다니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너희들 다 제가 해라, 다시 시집 가라 하고 이렇게 다 돌려보내는데 우리가 시어머니를 놓고 어떻게 떠납니까? 나는 못 떠납니다. 두 사람 다 그렇게 얘기하니 어느 한 시점에 딱 보니까 맏며느리 오르바는 이름이 없어져. 이름이 없어져, 성경에서. 그런데 룻이라고 하는 이 여인은 어머니 계시는 곳에 나도 있고 어머니 가는 곳에 나도 갈 것이며 어머님 있는 하나님 나도 믿고 어머님 가는 그 인생 나도 그 길을 가겠습니다. 끝까지 어머님을 따르겠다고 끝까지 자리를 지켜요. 이 끝까지 자리를 지켰던 룻이라는 이 여인이 나중에 어머니가 권면하고 해가지고 만났던 사람이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나고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나서 어떻게 보면 시어머니가 중매를 한 것 비슷하게 그렇게 보여요. 그래서 두 사람이 만나서 결혼을 하고 그 결혼한 속에서 자식이 태어났는데 나중에 이 룻이라는 사람이 다윗의 할머니가 됐잖아요. 족보를 보니까. 제자리 지키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자리 지키는 게. 근데 성경에 자리 안 지키는 이 오르바라는 사람이 그때 없어지고 난 다음에 어디 갔는지 내가 아무리 성경을 찾아도 그 사람이 어디 갔는지 주소가 안 보여. 여러분, 자기를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게.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고 자기 자리를 떠난 자가 루시퍼, 타락한 천사요. 하나님 앞에 자기 자리를 딱 지키면 하나님이 때가 되어 우리를 들어 쓰시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큰 역사를 여러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 조건 이런 걸로 자꾸 핑계 대지 마시고 그저 하나님, 나한테 주어진 내 자리에서 나는 조용히 내 인생의 꽃이 피어질 그날을 기다릴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쫙 인내하고 나가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들어서 크게 역사하시고 쓰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이새가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가서 다윗을 딱 보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한테 기름을 부으라고 그러죠. 기름을 딱 붓지 않습니까? 기름을 보니까 기름 부음과 동시에 주의 영이 그날부터 다윗을 감동했대요. 감동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주의 영이, 성령이죠. 성령이 다윗을 감동을 시킬 때 다윗이 감동을 받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이렇게 만져주실 때에 성령의 만져주심을 자기가 반응을 하는 거죠. 감동했다는 그 말은 하나님이 역사할 때 반응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요. 성령이 우리를 만져주실 때에 반응해야 돼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아멘, 하나님이 감동 주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뭔가 용기를 주시면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뭔가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거죠. 리스폰스 하는 거죠.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쓰시는 거죠. 다 하나님 쓰신다는 그래요. 몇 번이고 얘기하는데도 반응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 안 쓰세요. 성경으로 다 반응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니까 아브라함이 고향 땅 일가 친척 다 버려두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갑니까? 믿음의 조상 되지 않습니까? 이삭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고
요셉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무슨 감동이 오면은 그 감동에 붙잡혀서 일을 해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은 하나님의 그 감동과 은혜가 임할 때에 나로 하여금 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들 믿음으로 한다, 뭐 여러 가지 표현을 쓰는데, 하나님이 내 속에 감동을 주셔서 나로 하여금 그걸 할 수 있도록 만드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일은 하나님이 하세요. 나는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내가 동의하고 따라가면 되는 거야. 근데 그걸 감동하고 내가 이렇게 따라가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건 성령의 감동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게 돼 있는데, 성령의 감동이 오는데도 그걸 자꾸 지우는 사람이 있어요. 성령의 감동이 오는데도 자꾸 지워요. 그런 분들이 계셔요.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하나님이 깨우쳐 주시는데도 자꾸 못 들은 척하고요, 하나님의 은혜 주시는 것을 지워버려요. 그러면 하나님 그 사람 쓰시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감동이 오시면은 그냥 순종하고 따르세요. 하나님의 감동이 올 때에 느낌이 될 수도 있고 우리의 생각 속에 어떤 결단이 올 수도 있고요. 내가 이러면 안 되겠다, 내가 이렇게 결단을 내야 되겠구나, 나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막 이런 마음들이 우리들에게 막 생겨져요. 그러면요, 그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세요. 그럼 하나님께 쓰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가 왜 어려운 줄 아세요? 예수님 믿는 게 쉬워요. 근데 예수님이 어려운 이유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사실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자꾸 내 생각, 내 주장, 내가 갖는 의식들을 앞세우다 보면은 우리가 예수 믿기가 어려워요. 쉽게 말하면 내가 똑똑하게 뭐 하겠다고 하는, 내가 똑똑하게 굴 때부터가 예수님이 믿기가 어려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여러분 기억하시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바울 사도의 신앙 고백이에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다. 그럼 나는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다, 뭐 그런 고백이죠. 한번 내가 물어보겠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 제일 앞에 우리 장로님, 기장로님 한번 물어봐요.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 어떻게 하는 것이 제일 행복하다고 생각할까요?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 뭐 이렇게 오래 생각해. 장로님은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 뭘 해야 행복할 것 같아? 어떻게요? 빨리 죽는 게 행복한 거예요. 십자가에 매달린 사람이 좀 더 살아보겠다고 이러면 더 괴로워. 안 그래요? 십자가에 매달린 사람은 빨리 죽는 게 행복이요. 자, 바울이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입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게 아닙니다. 나는 죽은 자입니다. 나 조남수는 죽은 자입니다. 그게 행복이요. 그러면 내 속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데도 내가 안 죽으려고 몸부림을 쳐. 십자가에 매달려 있으면서. 어떤 사람은 십자가에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지. 뭐 교회 와서 십자가에 매달리고 집에 가면 내려왔어. 내려와가지고 한바탕 싸우고 다시 주일날 오면 다시 십자가에 또 올라가. 그러니까 맨날 그냥 막 후회와 안타까움 속에 살아. 근데 십자가에 매달린 사람들은 빨리 죽는 것이 행복이고, 빨리 죽는 것이 내 속에서 그리스도가 일하시는 것이고, 빨리 죽는 것이 그분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고, 내가 죽는 것이 그분이 일하시는 것이고, 내가 죽는 것이 그분을 통하여 내가 다시 사는 길이야. 근데 십자가 매달려서 자기가 막 살겠다고 몸부림을 치고 막 이리 틀리고 저리 틀리고 하니까 더 괴로운 거예요. 더 괴로운 거. 솔직히 우리끼리 얘기지만은 안 그래요? 예수를 그냥 믿다 보면은
세상 사람들보다 더 고민할 때가 많다고. 이 동네는 고민도 안 하는가 보네. 난 고민이 되더라고.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끄름끼지 않고 끄름직하지도 않고 그냥 편안하게 살아. 죄를 지어도 얼굴에 기름기가 막 흐르잖아. 도둑질 해먹고도요 그냥 막 큰 소리 뻥뻥 치는 사람이 국회에 막 들어가고요. 서로 이간질하고 서로 죽이겠다고 하면서도 다 자기들이 정의를 위하고 막 나라를 위하는 것처럼 온갖 자기의 모든 것이 자기다 다. 그런데 우리 정말로 제대로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막 갈등이 생기잖아요. 그런 걸 하게 되면 조금이라도 뭘 잘못하면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데 막 이러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내가 하나님 앞에 죽었다, 내려놓겠다 이렇게 하면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세요. 그리스도께서 내 속에서 모든 걸 사셔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그러니까 아직도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거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게 예수 믿기 쉬운 거예요. 근데 자기가 살아있어요. 자기가 살아있을 때는 예수 믿기가 어려워요. 다윗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느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도 정말 하나님의 성령이 이미 우리 가운데서 오셨고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오셨으니까 다시 성령님 내 속에 오시옵소서. 여러분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고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받아들여서 아멘 했다면 성령이 이미 여러분들 속에 와 계십니다. 아멘 하세요. 여러분이 정말 거짓이 아니고 진실되게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구세주로 마음에 영접하셨다면 이미 주의 영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건 제 얘기 아니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할 자 아무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이름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 지식에 의해서 고백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고백이기 때문에 주의 영이 내 속에 이미 와 계세요. 문제는 우리가 그 영을, 그리스도의 영을 항상 망령되게 한다든가 그리스도의 영을 섭섭하게 한다든가 그리스도의 영을 안타깝게 한다든가 하는 그런 생활을 하다 보니까 우리들 속에 다이나믹한 믿음의 확신과 어떤 열정적 그런 것들이 간증이 보이지 않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령님 뭐 또 오세요 뭐 이렇게 하지만 이미 오신 성령님이 나를 충만케 해주세요. 오신 성령님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오신 성령님 나를 뜻대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제가 순종하여 따르겠나이다. 이런 기도가 바꿔주세요. 성령님 또 오세요 또 오세요 이렇게보다는 이미 오셨어요. 우리는 성령이 들어왔다 나갔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사울이라는 왕은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고 이렇게, 이게 구약성경이 그래요. 신약성경에는 하나님의 영이 들어왔다가 나가는 법이 없어요. 우리에게 오신 영이 우리 가운데 그냥 끝까지 내재하고 계세요. 그러나 우리가 그분이 섭섭해하는 일을 하면은 그분이 침묵하세요. 그분이 잠잠하세요. 그럴 때는 우리는 그분 안에서 다이나믹한 믿음 생활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이미 성령이 여러분들 속에 와셔서 성령이 여러분들 이끄신다는 걸 믿으시고 나가면은 여러분의 다윗이 하나님의 감동 속에서 그냥 살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정말 가진 것이 없고요, 배운 것이 없고 배경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도 이 다윗의 생애를 보면은 굉장히 자신만만해요. 인간이 자신이 있어야 세상을 성공적으로 살아요. 저는 자신이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인간적인 자신감이에요. 인간적인 자신감은 지식이 어느 정도 차여지면 지식에 대한 자신감이 생겨요. 남들보다 더 많이 한다, 박사 학위를 받았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돈이 누구보다도 더 많다, 다른 사람보다는 넓은 아파트를 산다, 자동차를 뭐 좋은 걸 탄다. 이것은 사람들과 비교해서 나타나는 인간적인 자신감이에요. 근데 그 인간적인 자신감은 자기보다도 돈 더 많이 가진 사람을 보면 그 자신감은 너무너무 부끄러워지는 거야. 힘이 없어지는 거야. 지식도 그렇고요, 권력도 그렇고요. 다 그래요. 그건 순간적으로 다 지나갈 것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가질 믿음의 사람들이 갖는 자신감은 신앙적 자신감이에요.
내 뒤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때문에 갖는 자신감이라 그 말이에요. 그 자신감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난 부족해요. 전 연약해요. 전 실력이 없어요. 경험이 짧아요. 나이도 젊어요. 못생겼어요. 배경도 없어요. 그런데 내가 자신 있어요. 왜? 내 속에 계신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늘 권고해 주시고 나를 끌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 갖는 자신감이에요. 그러나 인간적인 자신감은 항상 한계에 부딪혀요. 늘 한계에 부딪힌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간적인 자기 자신감에 쌓여있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들에게 불어넣어 주시는 신앙적 자신감, 영적 자신감, 그런 걸 가지면은 앞에 때로는 골리앗같이 절대로 내가 이길 수 없는 현실이 부딪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넣어주시는 그 자신감을 갖고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다윗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는 삶이 그게 전부입니다. 성도 여러분, 속지 마세요. 사탄과 마귀는 우리들을 자꾸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자신감을 포기하게끔 자꾸 공격을 합니다. 저는 마귀가 얼마나 기묘하고 마귀가 얼마나 우리들을 잘 속이는지 몰라요. 성경에 보면 마귀한테 시련을 당해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여러 나오는데 그중에 의인, 동방의 의인 욥이라는 사람은 이 악한 마귀가 얼마나 욥을 인생을 흔들어 놓냐면은 욥의 모든 재산을 다 없어지게 하고 욥이 가지고 있던 짐승들을 다 죽여버리고 자식들을 죽이고요, 아내도 도망가게 하고요, 심지어 욥까지도 질병에 걸려서 너무너무 절망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을 이 악마 사탄이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절대적인 권세를 우리 앞에 부려요. 그런데 욥이 끝까지 악마의 그 유혹에 쏙질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기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그게 있기 때문에 욥이 끝까지 그걸 따라가질 않아요. 이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의 모습이 간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마귀가 우리들 앞에 가진 유혹과 가진 여러 가지 사역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속이는 게 많아요. 절대로 속지 마세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자신감을 가지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때가 반드시 올 것이고 지금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에 감사를 하시면서 늘 하나님 찬송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쓰시려고 할 때에 하나님 제 손을 맡깁니다. 하나님 내 손을 써주세요. 내 입술을 하나님 맡깁니다. 내 입술을 사용하세요. 하나님 내 손과 발, 나의 지금 현재의 삶, 그리고 나의 장래 모든 걸 하나님께 맡깁니다. 겸손히 그분께 그냥 다 이렇게 내놓으세요. 그럼 그분이 필요로 하는 그분의 뜻대로 여러분의 생애를 다 붙들어서 여러분들을 쓰실 줄로 믿습니다. 전 참 부족한 인생이에요. 너무너무 연약한 인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사용해 주시는 거 보면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사람들이 저를 볼 때는 뭐 특별한 걸로 자꾸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저는 너무너무 부끄러운 인생을 살았어요. 왜냐하면 가진 게 전혀 없었어요. 가진 게 전혀 없었어요. 하나 가진 게 없었어요. 저는 결혼할 때도 결혼식도 제대로 못했어요. 내가 뭐 가진 것이 있어야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것을 저한테 주신 줄 몰라요. 저는 많이 나중에 이제 좀 눈이 떨어져서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고 그냥 이것저것 공부도 하고 박사 공부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막 축복을 주시는데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려고 여러 가지로 활용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에 대한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게 기쁨이 있어요. 인생에 제일 불쌍한 사람은 세상에서 버림받은 사람 아닙니까? 근데 더 불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시선에서 외면당하는 사람이에요. 가장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 손에 쓰임받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생애가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 하나님 손에 붙잡혀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생애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 큰 영광 돌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이 하나 생각이 나요. 주가 말씀하시면 내가 따르리라는 찬송이 있죠. 주가 말씀하시면 하는 찬송 우리 함께 불러봅시다.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것이 뜻대로 순종하며 살리리.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 함께 일어납시다. 일어나셔서 가리라.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리. 아멘. 주님 나를 이끌어. 그렇습니다. 이끌어주세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겠습니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리.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가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라.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끌. 연약한 내 영혼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을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자기의 삶을 드리면은 주님은 여러분을 쓰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교회, 교자씨 교회가 일꾼이 더 필요합니다. 헌신된 일꾼이 더 필요합니다. 섬길 일꾼이 더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인생을 드리는 일꾼이 더 필요합니다. 젊은 사람을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턱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하는 사람 원합니다. 정말 그러기를 원한다면 두 손 들고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세요. 이제 우리 다시 한번 찬양 부르는데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여호와께 오직 주만 나를 다스리네. 이 찬송 부르면서 헌신과 결단이 우리 속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두 손 들고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두 손 들고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영영 드리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앞에 내 생명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우리 이 시간 주님, 내 인생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원하시는 대로 써주세요. 이 시간 주님 앞에 내 인생을 드립니다 하는 고백과 함께 우리가 주님, 그런 의미에서 내가 주님을 부르짖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낮에도 우리가 주여 하고 부르짖는 것은 잠자는 하나님을 깨우는 것이 아니라 잠들어 있던 내 영혼을 깨우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을 찾는 겁니다. 이 시간 주여 3번 부르시면서 주님, 내 인생을 주님께 맡기니 주여 나를 들어 쓰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지난번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 돌아서 말씀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들어주시옵기를 합니다. 주께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온전하소서. 주여 주 그리스도의 모든 역사 온전하시도록 성령 하나님 살아계신 나의 아버지 주여 주여 오 하나님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주님이여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이여 주여를 소리를 내고 기도하느니 하나님이여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이여 우리 모든 마음 생각을 전지사 주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자들이 위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나의 아버지 나의 신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말씀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나의 주님이여 우리의 아들 아버지의 모든 생각들 주님 앞에 던져놓고 주여 아버지 말을 따라 주여 주님만을 따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아버지 거룩한 말씀의 역사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는 우리를 하나님을 쓰시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주여 하나님의 뜻의 역사를 도와주시옵기를 원하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신 역사를 주의 나라를 내려 베풀어 아버지 거룩한 역사를 드러낼 것이도록 은혜를 베어주시옵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을 진실하시고 주의 역사하시고 다 보내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시고 아버지 역사하시고 헌신한 자들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따르고 헌신한 자들을 하게 하시고 주님 나라에 헌신하시고 하나님 역사를 풀어주시옵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여 나를 써주시옵소서. 주여 써주시옵소서. 주여 써주시옵소서. 거룩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소서. 주여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를 주여의 하나님의 성을 거룩한 저편에 놓습니다. 주여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충만하게 충만하게 하나님 우리를 전도하게 새 힘을 얻게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는 분들이 다 주옵소서. 주여 젊은이들 붙들어주시고 젊은이들 헌신하시고 젊은이들이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도록 젊은이들이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기를 합니다. 무엇을 하나님 나라에 모여서 역사하시고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관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여 온 성도들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신실한 주님을 헌신하며 주의 존귀한 은혜 역사를 도와주시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여 일로 하나님 나의 아버지 주의 손으로 아버지의 손으로 전적인 손으로 주님이여 우리를 감사하여 주옵소서. 능력을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내라고 들어주옵소서. 주여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주여 영원하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주여 나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을 깨워주시고 주여 귀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주여 내 영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의 영을 여시고 아멘 주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주 앞에 나가 주여 하나님 나의 아버지 주님이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귀한 종을 우리가 섬기는 교회에 보내주셔서 시간 성령으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주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 자신들이 이제 우리의 남은 인생의 삶,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주님만을 위하여 살다가 주님 앞에 서는 우리 모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자를 택하여 사용하시는 이유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하셨사온데, 하나님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예수님만 높이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건강 가지고 주님 이름 높이다가 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맡겨준 재물 가지고 주님의 이름 높이다가 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전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는 자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시고, 이 세상 살아갈 때 깨끗한 그릇으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약한 자가 있습니까? 주여 약한 자를 강하게 만들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병든 자를 치료하여 사용하여 주옵소서. 사탄에게 눌린 자를 자유케 만들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평안하여 든든하게 서가며 열방을 향해 힘써 선교하는 교회로 마지막까지 쓰임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가 쓰시겠다고 하는 곳에 아름답게 겸손하게 쓰임받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하는 체험을 마지막 순간까지 늘 체험하며 살 수 있는 믿음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몸이 연약한 성도들 주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옵시고 육체를 치료하여 주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온전하게 높이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온유한 사람으로, 겸손한 사람으로, 그리고 사랑의 사람으로, 순종의 사람으로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해 주옵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